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 시간을 맞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여러분 찬양 한 곡 먼저 들으시고 오늘 에베소서 제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평안한 저녁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먼저 제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합당하게 행한다.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은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입니다.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부르심이라는 기준을 또 하나 세우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의 기둥을 더 세우는데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부르심의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데 특별히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 해요. 그래서 이 겸손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온유는 스스로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리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덕성을 온유라고 해요.
이 겸손과 온유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부르심에 맞는 또 하나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얘기를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오래 참음은 여러분이 인내라는 말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정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 인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에서 확대된 미덕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이 말이 오래 참음으로 확대된 미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는, 오직 진짜 성령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그런 새 시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상이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맞는 또 하나의 대들보, 그 대들보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오래 참음의 확장된 형태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됨의 생활, 곧 여기서 하나되게, 이 성경에서 하나되게 하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되게 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치의 생활인데요, 일치의 생활인데, 요 말씀 중에서 내포된 것이 뭐냐면 일치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수단이 평안이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매야, 하나로 꽁꽁 매야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생활은 일치된다는 생활이고요, 그 일치된다는 생활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일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평안의 줄로 묶여서 하나가 된다. 이게 일치됨의 삶의 모양인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면 맺면서 나타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 연결되면. 그게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과 연결된 화평이고요. 연결된 그 마음의 기쁨이 내 안에 내재된 것이 평강이고, 이 평강한 사람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상태가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평강과 평화는 하나로 뭉쳐져서 이게 전 뭐로 되어 있느냐면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너희가 평안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된 상태의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즐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평안의 인사거든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께 주신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평안이 지키는 일치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평안의 줄을 통해서 하나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는 줄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의 상징적 표현으로 등장해 있는 표현이고요. 이런 성도의 일치됨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보다, 막 지키겠다고 하는 노력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 그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삶의 도전적 자세,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무엇인가 네가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에서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라.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 줄 깨달아서 온유하게 하라. 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본질적인 욕구와 그런 것을 자제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덕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행함,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은 서로 확대된 개념이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하나 되지 않은 분열됨, 갈라져 있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매는 줄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사람의 험한 말과 험한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분열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우리가 세워야 할 또 하나의 기둥,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령의 열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내면서 어떤 분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이 본문의 말씀에 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축복했습니까? 서로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쭉 반성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의 매는 줄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평안히 잠드시고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매는 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 허용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